수원 우리교회 금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삶과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를 지키시고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 살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모습들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항상 돌아올 수 있는 마음 허락해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감싸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이루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의 이름 기도드립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해달라고 저희를 사랑으로 이끄신 하나님 앞에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피할 수 없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알 수 없는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실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위로운 손길로 저희를 지키시고 끌어주세요. 이 시간 여러 상황 가운데서 피난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목소리를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그 따라가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굳건한 사랑이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 위에서 살아가시고 하나님 오늘 이제 감사함을 주시고 주님을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는 주님 한 분만 신뢰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바라보고 도와주세요.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자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오매 주여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대통령이와 산모여인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가시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신음하고 싸움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사 선생님과 의사님들의 수고와 노고를 주여 붙잡아주시고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할 수 있도록 주여 수고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모든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우상의 단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모든 성도들과 소상인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열어가시고 은혜를 놓아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오랍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군인 대한 아버지 하나님 군복무 중에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놓아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의 믿음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군 가운데도 군복무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에 가 있는 세훈이 아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의 친구들 신사님들 잘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들의 꿈을 이루어주시고 믿음으로 잘 훈련되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아들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을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주세요. 세우신 종들을 위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여 나를 막을 수 없는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오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있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복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우리 오늘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우리 8절 말씀, 사사기 15장 1절에서 우리 8절 말씀. 제가 이 성경 구약 성경 387면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들여서 곡식당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왕이면 지금 쓰임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합니다. 여러분 건강들 챙기시고 또 유념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보고 이제 사사기의 마무리인 마지막 또 삼손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나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사사기의 어떤 말씀의 루틴이 그거죠. 다른 민족에게 붙이시고 또 파셔서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고 또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평강하다가 또 사사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죄악을 범하고 그러면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또 하나님은 이방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을 또 파셔서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하나님은 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고 회복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인생도 사사시대와 같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를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아멘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셔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받고 기도가 응답됩니다. 아멘. 그 응답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면 좋은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생활에 하나님의 축복의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또 그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동안에 이제는 그동안 축복받은 것들을 쓰며 마음껏 지내다가 몇 년 지나 또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면 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면 좋을 텐데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젊은 청년 때부터 학생 때부터 20대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반복되면서 지금 40대를 50대를 아니 60대와 70, 80대를 보내고 있는 성도는 혹시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족이라는 또 나의 다니는 학교와 회사라 또 교회에 속해 있는 이 이웃을 하나님은 구원하라고 나를 부르시고 또 그 사명 감당하라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아멘. 우리는 여전히 가족을 구원하는 데 제자리 걸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회사나 학교, 이웃에 대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여전히 구원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은혜 받으면 교회와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또 고통 가운데 회개하며 돌아왔다가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한평생 살아왔는데 어느새 지천명이 되어 50이 넘어가고 한갑이 되어 60이 넘어가고 고위가 되고 가는데도 여러분 영혼은 얼마나 구원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음을 증거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이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네. 여러분 이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왜 용서해 주신다고요? 나를 통해서 지금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해라고. 아멘. 나를 통해서 내가 다니는 학교의 친구들을, 직장의 동료들을, 우리가 사는 동네 아파트의 이웃을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해라고.
근데 우리는 이 사명은 잊어버리고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 속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먹을 거, 입을 거 축복받으면 또 좋아가지고 세상에 자랑하러 다니고 세상에 놀러 다니고, 그러는 사이에 지금 한평생을 사는데 과연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구원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사사기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찾으면 은혜 주시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를 주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임 가정의 마노아의 부부의 가정에 자녀가 없어서 얼마나 부르짖으셨습니까? 하나님 자녀 달라고, 아들 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으셨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꿈 가운데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나 그 아들은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나신으로 인정하고 그를 세웠으니까, 선택했으니까 너는 그를 구별되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부정한 음식이나 부정한 식체를 만지지 말게 해야 될 것이다. 왜? 그 네 아들을 통해서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아들이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 마노아 부부는 어느새부터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든지 삼손이 지금 결혼하고 장가를 가려고 하는 그 나이, 그것이 얼마나 된지 모르지만 오늘 15장 2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지금 이런 일들을 하는 거 보니까 결혼하고 상대할 때 지금 20년, 즉 청년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나이는 있지 않지만 이젠 결혼해야 되겠다고 아들이 아빠한테 와서 이야기한다는 소리가 블레셋에 있는 여인, 딥나의 여인을 데리고 와서 단지 내 마음에 좋으니까, 내가 좋으니까 아내로 좀 데려와 달라고 때를 쓰고 있다니까요. 때를 쓰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신명기 7장 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몰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고 왕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서도 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들이 아무리 귀하게 얻은 아들이라도 말씀으로 양육했어야 되고 노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어느새 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되어서 마노아 가정은 삼손의 말대로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상견례를 하러 딥나에 내려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결혼의 예식대로 7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삼손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잠깐 14장 앞에 14절입니다. 14장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이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수수께끼 내면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 것이다. 그러니 이 잔치가 끝날 때까지 내가 내는 문제를 풀면 그와 같은 것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와 같이 문제를 내었더니 블레셋의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사흘 3일이 되었는데도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딥나 여인 삼손의 아내에게 가서 협박을 합니다. 너 집에 가서 네 남편 삼손에게 가서 이 문제가 수수께끼의 해답이 뭔지 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집을
아버지와 불살러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딥나 여인은 다 지금 죽게 생겼어요. 남편이 이 수수께끼 하나 낸 것 때문에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6절 17절에 보니까 울면서 매일같이 삼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16절 하반절에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라고 합니다. 안 된다. 아버지한테도 가르쳐주지 않은 건데 어찌 너에게 가르쳐줄 수 있느냐. 그런데 계속해서 7일 동안 매일 잔치 시간 때마다 17절에 보니까 아내가 울면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17절 중반전에 보니까 아내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이 블레셋 사람들이 18절에 보니까 그 해석의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그리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 해답을 마친 그들에게 이제는 옷 30벌씩 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삼손이 이걸 어떻게 알았나 보았더니 뭐예요? 너희들이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18절 하반절에 얘기합니다. 여기서 내 암송아지는 누굴 말해요? 내 아내를 말하죠. 너희들이 내 아내에게 협박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맞히지 못할 건데 그렇게 해서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문제의 해답을 맞췄으니까 19절에 삼손은 옷 30벌씩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20절에 14장 20절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왜 그러냐면 19절 하반절에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삼손은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내가 나를 속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것 때문에 화내서 삼손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화내서 갔으니까 장인어른은 삼손이 이렇게 와서 갔으니까 다시 너를 맞이하러 삼손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삼손의 아내였던 이 아내를 삼손의 친구였던 사람에게 또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기를 좋아합니다. 노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익이 있다면 자기 딸까지도 사람한테 팝니다. 여러분 지금 딥나의 여인의 이 아버지는 삼손에게 지금 시집을 보내서 결혼 지참금을 받았지요. 또 화나고 갔다는 것 때문에 또 삼손 친구들에게 또 시집을 보내서 또 결혼 지참금을 챙겼죠. 15장에 또 보겠지만 이젠 삼손이 나름대로 화내고 간 것 때문에 장인어른과 아내에게 화해하려고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딥나로 내려온다니까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처갓집을.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본문 15장 1절 보니까 얼마 후, 또 이 얼마 후가 몇 개월이 보낸지는 모르지만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더라.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오니 너는 그를 대시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이야, 언니를 또 아내를 딴 데 하고 또 동생을 또 삼손에게 해서 세장가에서 또 지참금을 받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에 세상으로 나아갔던 이 잘못된 발 디딤이 지금 계속해서 삼손은 속고 있고, 세상은 정말로 자기 딸들까지도
뭔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시집을 보내고 지금 딸들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삼손이 이방의 여인을 지금 맞이하기 시작했고, 이방의 여인을 맞이하니까 잔치 속에 세속된 내기나 하고 노름이나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져서 화나서 그냥 뛰쳐나가서 그냥 잔치 말고 그냥 다시 아버지의 집을 돌아오고, 그 화나서 간 것 때문에 이제는 자기 딸을 싫어하는가 보다 싶어서 삼손의 친구들에게 딸을 또 다시 시집을 보내고, 화해하고자 왔더니 또 아버지는 시집 보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여동생이 있다, 여동생을 또 주는. 여러분, 이런 죄악 속에 지금 삼손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삼손은 화해하려고 했어요. 화나고 간 것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나오자 이제 삼손이 3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하고, 이젠 나도 당당한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나름대로 손을 내밀려고 했는데 장인어른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내 아내를 데리고 간 블레셋 친구들, 그리고 당신이 살고 있는 이거 이제 내가 뭘 해도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밀 거둘 때 있잖아요, 추수할 그때 거기에 그냥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곡식이 다 뭐예요? 수확을 못하고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그 다음날 일어나고 보니까 추수할 밀이 다 불타고 없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또 화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6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었더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라서 죽여버립니다. 끝내는 지금 이 여인과 아버지는 수수께끼 낼 때에 답을 하지 않으면 너와 네 집안을 아버지 다 불살라 죽인다고 하는 그 협박 때문에 답을 알아냈지만 끝내는 뭐예요? 지금 죽게 되는 거예요. 또 삼손은 뭐예요? 지금 장인어른과 또 딸 다 죽으니까 또 원수를 갚겠다고 7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그러면서 또 블레셋 사람들을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가지고 또 죽입니다. 몇 명을 죽이는지 모르지만 죽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세상의 가치이고 세상의 모습이 오늘 이와 같은 거예요. 이익이라면 윤리, 도덕 무시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하라면 딸도 팔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세상에 삼손이 그들과 짝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마노아의 이 부부의 아들이 나시린으로서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구원해야 될 아들이 이와 같은 세상의 가치 속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살고 있으면서 서로 속고 속이고 하면서 원수 같겠다고 지금 화나고 싸우며 살고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과 믿음으로 신앙으로 또 학교를 보내고 등록금을 내서 그렇게 키웠는데 세상의 사회생활로 직장을 다니고 세상으로 나아갔는데 지금 이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내기 좋아하고 수수께끼 내고
지금 삼손에겐 처음부터 이방의 여인을 만난 거가 이방의 사람들의 문화 속에 수수께끼를 내고 더 나아가 세상적 욕심에 탐욕에 불타 딸을 자기 소유물로 알아 결혼 지참금을 얻고자 하는 이 장인의 이 모습 속에 삼손은 지금 처절히 깨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라니까요. 세상으로 가면 처음은 한두 번은 괜찮겠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 번의 타락이 두 번이 되고 이제는 믿음의 성도 역시 세속화로 인해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사명은 낚시인으로서의 어떤 하나님 앞에 구별됨은 삼손에게도 마노아 부부에게도 사라진 지 오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에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정말로 내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죄 용서함 받았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됐다고 하는 그 은혜만으로도 기억할 때 밤새워 울며 찬양하며 잠이 오지 않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이 지금도 있냐 이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나서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며 몸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젠 복음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터인지 나도 세상의 똑같은 가치로 더 가지려고, 우리 아이들을 더 성공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그 자체가 죄는 아니겠지만 그 욕심이 오늘 어디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데도 이제는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귀한 자식들이다. 지금 마누아 부부가 이것을 놓쳤다니까요. 삼손이 이방의 여인을 데리고 갈 때 아들,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그건 죄악이잖아. 그리고 너는 나시린으로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사람인데 블레셋의 이방의 여인과 함께 지내고 그곳에서 잔치하고 노름하고 내기하면 되겠어? 안 돼. 아빠는 절대 안 돼. 그래야 되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걸 허락하고 상견례하러 가기 시작한 데부터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삼손은 지금 사명이 아니라 화가 나가지고 지금 원수를 갖겠대요. 원수를. 이게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공부해야 되는 자녀들, 정말로 지친 아이들이 이제 지금 중간고사 또 시험 기간이잖아요. 보강 보충해 준다고 피곤하게 자고 있는데 주일날마저도 너 학원 보강하러 가야지 흔들어 깨워서 학원은 보내는데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지쳐서 얼마나 쉬고 싶어 하겠어요.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가자 하려고 했더니 너무 고운하게 이쁘게 자는 거죠. 근데 이놈의 자식이 교회 갔다 와서 자더라도 빨리 일어나서 씻고 교회 가자 이렇게 깨워야 되는데 성적 떨어질까 봐 시험 때는 그렇게 흔들어 보강하러 학원에 가야지, 보충하러 가야지 깨워서 보냈던 부모가 교회로 갈 때는 뭐라고요? 그래, 공부하는데 힘든데 오늘 일요일만큼이라도 푹 자야지. 주일이라고 말도 안 해요. 주일이라도 푹 자야지 하면 하나님께 뭔가 죄송하니까 일요일에도 만큼 쭉 자라. 여러분, 그렇게 허용해 주는 그 아이의 신앙은 삼손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잡아주지 못한 마음 하나 그 자고 있는 거 이뻐서 깨우지 못했던 그거. 근데 학교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흔들어 깨웠던 나의 욕심이, 그 어리석음이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아마 지금쯤 교회에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무슨 현상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왔고 지금 드리고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어라? 교회에 꼭 가지 않아도 되네? 집에서도 드리니까 또 나름대로 은혜도 있고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드릴 수 있으니 참 좋네? 여러분, 사실 때로는 유익이 있습니다. 정말 흔들어 깨울 일도 없고 잠시 다 앉혀놓고 예배 시간에 비대면 시간에 TV나 영상을 통해서 밥상 앞에서 아이들 성경책 놓고 함께 예배를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거, 때로는 교회 오면은 주일 예배, 주일학교 예배, 청년부 학생부 예배 다 예배가 다르니까 어찌 보면 교회는 왔지만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오히려 비대면이 가족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어찌 보면 또 다른 은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건 10개월이 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어느새부터인지 신앙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영성이 유지됐어야 되는데 부모인 본인들도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 2개월은 하다가 이제는 3개월, 4개월 될 때는 부모만 둘만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야, 오늘 중에 빨리 오전 예배 너들 드리고 말씀 묵상해 던지고 마는 거지. 이젠 그 시간에 더 잘하고 10시에 깨워서 11시 예배를 준비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가면 뭐예요? 부모 역시도 그 시간에 주일날 오전 9시든 10시든 11시든 그 예배,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늦잠 자든가 다른 볼일을 보고 하루 중에 뭐 그 예배 접속해서 은혜 잘 받았습니다, 문자 남기면 출석한 줄 알겠지. 그리고 헌금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겠지. 근데 그것이 또 4개월 지나 5개월, 10개월까지 오게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실시간의 예배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이젠 예배 드렸다고 문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비대면은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에 기회를 줬다는 건 좋다니까요. 그리고 코로나19 유행병에서도 가족을 또한 이 질병에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은혜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이에 뭐예요?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졌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근데 가정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목회자나 목장이나 누구를 통해서 계속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받고 신앙생활의 어떤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가장인 부모가 가족의 신앙의 목장으로서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영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그냥 함께 지내다 보니까 이 영성이 자꾸 소멸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 이제 누구도, 자녀들도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고 세상의 것들 가도 너 그러면 안 돼. 너는 지금 그 학교에 가는 이유가, 그 직장에 다니는 이유가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학교이고 직장이야 라고 말씀으로 권면해야 될 부모가, 부모들 스스로도 그 하나님의 말씀 사명을 소멸한 거죠. 마노아 부부처럼. 그러고 나서 어느새 삼손의 아들이 큰 거예요. 근데 역시나 블레셋의 이방의 여인을 데리고 오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잘 양육하고 학원 보내고 대학 보내고 가르치고 했던 그 자녀들이 이제 뭐예요? 교회와 하나님과 멀어지고 떠나서 세상의 친구들과 놀기 시작합니다. 어느새부터인지 밤에 뭐예요? 술 한잔 더
떡하니 걸치고 들어옵니다. 이제 이래다 말겠지. 뭐 또 성인인데 그거 어른 되려면 한두 잔 하는 거 괜찮겠지. 근데 그거로 끝날 줄 알았더니 뭐예요? 이젠 그들과 함께 이제 클럽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이나 이런 모든 걸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만난 여인과 함께 덜썩 또 애를 갖게 된다든가 아니면 아내로 결혼 빨리 하겠다고 데리고 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늘이. 이렇게 하려고 자녀를 키운 게 아닌데,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매력적이고 이렇게 멋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지 아니하면 하다못된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된 아들일지라도 지금 이렇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누아는 아들이 결혼도 하여 좋을 줄 알았는데 믿음의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의 여자를 만나 장인에게 속고 이젠 또 그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제안, 이 앞에 지금 원수를 갚겠다고 지금 집에도 안 들어오고 딥나에서 지금 싸우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볼 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도 않고 교회 오지도 않고 지금 세상에서 사고치고 싸움박질하고 지금 그러고선 지금 계속 부모는 뒤치덕거리 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에게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리고 딴 젊은 청년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뭐예요? 이렇게 정말 신앙으로 말씀 앞에 서는데 군대를 가더니 또한 직장을 가더니 사회로 나아가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고 자녀 삼고 학교에 직장에 지금 이웃에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하라고 학교를 주었고 직장을 허락해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라고 지금 아들 삼손을 허락했는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까먹고 뭐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직장 1년에 연봉 얼마 받는데 직장 다녀? 자랑하기 힘씁니다. 그리고 나 이런 학교 다녀? 자랑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랑의 나머지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이제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친구들이 아니라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젠 성인이 됐잖아요. 호기심도 생기잖아요. 그래? 맛있는 소주가 어떤 맛인지 한번 볼까? 그 작은 시작이 걷잡을 수 없도록 가는 거예요. 부모는 작은 시작이 이제는 성인이 됐는데 뭐 그 정도 뭐 아이가 아들 딸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뭐 술 한잔 할 수 있겠지, 친구들 만나면 어울리면 뭐 되겠지라고 했던 그것이 신앙과 말씀 안에서 가면 진짜 말 그대로 호기심으로 끝나고 말 텐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말해도 머리가 커서 듣지 않는 거죠. 그러면 자칫 뭐 한다고요? 그렇게 한평생 내가 고생하고 허리 휘도록 일해서 대학까지 보내놓은 자식 나중에 사고 치는 거 뒤치덕거리 하러 다닐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참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금 마누아 부부의 입장에서, 지금 삼손의 입장에서 보았던 지금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눈에, 여하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마누아 부부도 삼손도 사명이 어디 갔나 버려버리고 이젠 자기의 이익과
세상의 탐욕으로 이방의 여인과 살고 있는 이들에게 그냥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억울하게 원수를 갚게 하든 뭐 하든 지금 삼손은 이래저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밀 거둘 때에 여우 300마리로 인해서 블레셋의 농사지는 이 곡식을 다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 이 식량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식량을 농사졌는데 식량이 없게끔 다 태워서 없애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또 장인과 딸을 죽였던 블레셋 쫓아가 가지고 뭐예요? 정강이와 넓적다리로 지금 다 죽여버리거든요. 여하튼 지금 블레셋 사람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죽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보겠지만 이젠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 턱뼈로 또 죽여버리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지 않고 불순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광대한 뜻은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도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해서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교회를 세워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의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을 다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바람이 있다면 뭐예요?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된 속에서, 화목 속에서, 행복한 삶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사기당하고 속고 화나고 억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교회가 하나님이 좋아서 아멘, 이 예배가 좋아서 아멘, 예배가 행복입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찬양도 드리잖아요. 속고 속이고 이러한 아픔과 상처 안에도 장인어른도 잃고 이게 아니라 다 같이 행복한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나누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지요. 세상으로 나간 자식 때문에 사고치고 힘들고 어렵고 이것 때문에 뒤치닥거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아멘,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아멘, 그리고 이 은혜와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삼손과 이 마누아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사명은 계속 유지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이들이 이 말씀을 버리고 이 사명 앞에 서지 않으니까 마누아 부부는 자식의 이 세속화해서 세상에서 술 먹고 수수께끼 하고 내기하고 하는 이 고통 때문에 아리를 해야 되고, 삼손은 내 아내를 다른 여자 친구한테 줬던 이 억울함, 또 갔더니 용서하려고 염소 새끼 잡아가지고 화해하려고 갔더니 오지도 못하게 하고 동생이 더 아름다우니 이거 가지고 또 결혼 지참금 받으려고는 이 장인의 이 잘못된 이런 것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사는 이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옳은 길을 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요? 세상에 좋은 것은 끝내는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 이방의 여인 끝내는 죽었습니다. 둘째는 세상에는 매혹적이고 좋아 보이지만 다 거짓되고 욕망에 사로잡히면 자기 이익을 위하여 다
거짓되고 배신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필요할 때만 세상의 친구들은 야 네가 꼭 있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래서 내 친구가 되어지고 내 편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자기 잘 되고 내가 힘들고 자기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 형편이 될 때는 나를 모르는 척 한다니까요. 아는 척도 안 한다니까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런 친구에 거기에 못 가서 성도는 안달되지 마세요. 지금 예배를 떠나 더 공부하고 일하지만 속고 속이고 하는 세상의 방법으로 이길 수 없고 오히려 나도 그 꾀에 망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지난날에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애써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지켜나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기에 오늘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오늘도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강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기에 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나 때문에 가정이 거룩함이 깨지고 예배가 깨지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기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키고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된 속에서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잘못된 욕심이 오늘도 원수 같고 아내를 잃고 그 억울함에 허덕이며 살고 있으니 이게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좀 더디고 억울하고 바보라고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과 교회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보더라도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해도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일들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왕이면 건강할 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복되고 잘될 때 주의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내가 일하고 섬길 수 있는 건강과 직분과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힘들고 어려워도 몸이 아파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잃고 나면, 죽고 나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지금 코로나19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지금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께 결단하고 회개하며 다시금 우리 교회를, 나의 인생을, 나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달라고 이왕이면 지금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좀 더 살아보겠다고 세상을 손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될 때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며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멀어지기 전에, 자녀들이 내 손에서 멀어지기 전에, 내가 대학에, 직장으로 세상의 청년들이여 나아가기 전에 지금 이 시간에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리십시다. 이왕이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결단하십시다. 지난날에 지나간 시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노아 부부를 통하여 삼손을 잘못 양육하고 키운 결과 좀 더 가면 이제는 더 치닫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 두 팔 두 다리가 결박당하고 두 눈이 빼어지고 블레셋의 잔치 앞에서 맷돌을 돌며 방아를 찌는 재주 부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기 전에 거기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학원 보내고 공부시킨 그 재능, 피아노, 악기, 또 요리, 뭐 얼마나 재능 기술 많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재주 부리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다시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손해가 될지라도, 비록 더디게 갈지라도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말씀 앞에 세워나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학생들은 세상으로, 학교로, 대학으로, 직장으로 나아가기 전에 세상은 이런 것이라는 것,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이익이라면 아내까지도 딸까지도 팔아버리는 이런 가치관을 가진 것이 세상이라는 걸 알고 조금 더 돈 주고 나와 놀아준다고 예배를 버리고 세상을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이왕이면 이 시간에 청년 학생들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주님 손에 내 인생을 맡기오매 받아달라고 같이 다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지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지금 이 말씀 앞에 내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에게 허락했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에게 허락했던 그 말씀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할 나시린임을 오늘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을, 나의 학교를, 나의 가정을, 직장을 구원해낼 영적 성도로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그러므로 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만지지 말아야 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모된 도리로서 자녀들을 이와 같이 나시는으로 고백된 거룩한 성도로, 자녀로 기도하며 양육하며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속고 속이는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며 괴로움을 당하며 방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 젊은이들이여, 이왕이면 지금 이 말씀 앞에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딸까지도 팔아버리는, 내기를 좋아하고 노름을 좋아하는, 쾌락과 정욕과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 세상이라는 것, 그것이 멋있어 보이고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끝내는 속이고 속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비록 더들고 힘들지라도, 때로는 세상에 친구가 없을지라도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회와 예배를 가까이 하기를 이 시간에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자녀를 이와 같이 나시니로 성도로 양육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비록 더디고 힘들지라도
예배와 말씀 안에 이 사명,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청년 학생들 가운데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긴 방황 세상으로 나아갔던 모든 우리 어리석음을 이 밤에 회개하오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 괴로움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인생에 맡기고 묶였던 이런 모든 삶을 이 밤에 말씀 앞에 회개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모든 묶인 것들은 풀어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닫힌 인생은 열릴지어다. 세상으로 나아가 죄악 가운데 내가 고통 괴로움당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오며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친구들과 세상의 것들과 어울렸던 청년 학생들에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대로와 같이 열릴지어다. 취업의 문이 열리며 대학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인생의 놀라운 축복의 하늘의 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열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힘들고 외롭고 힘들다고 아버지 세상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도 그러므로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셔서 어떠한 사단의 유혹이라도 뿌리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일 또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 면접이 있습니다. 희빈이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대학교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성령의 말하심에 인도하심 따라 말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여 함께 하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이왕이면 지금 쓰임받게 하시고 돌아오게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한국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주여 방황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를 회복하며 다시금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 땅의 열방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나오셔서 마지막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자유스럽게 또 돌아가시고 하겠습니다. 우리 PPT 안 써도 되고요. 그냥 이 화면에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같이 성령을 찬양하고요. 개인적으로 좀 사모님 뒤에 불을 꺼주시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방송은 계속 이렇게 해주시고요. 같이 찬양하고 자유스럽게 기도하다가 우리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그래서 한 15분 정도 일찍 끝내줬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드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하지만 나를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역사가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히 사랑하기 몰아갈 지혜라. 주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괴롭 당하는 자들의 영혼들의 소상인들을 하나님 이루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로 고통괴롭 당하는 아버지 모든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사들과 간호사님들을 그 수고를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바로 형제 종생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 앞에 나와 영광을 얻으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놓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신학교와 하나님의 성도단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세우신 목사님들을 하나님의 영육간의 간절함을 놓아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에 물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세우신 종들에게 네 오른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이여 교회를 살려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가 주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성도로서 나시인으로서 하나님의 구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가 있는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하게 보혈을 피로 하나님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과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하나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올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방황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방황이 끝나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 항상 아멘 하나님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주세요. 아버지 주의 권세와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곳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놓아야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은혜를 말씀을 열어가야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모든 사탄 마귀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세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번 앞에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교회는 부흥될지어다.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임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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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총회 위에 하나님이여 노예 위에 시찰 위에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미자립 교회 위에 미조직 교회 위에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 영광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찬양하는 우리 찬양단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는 우리 찬양단들을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이 임할지어다.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의 능력이 권세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셔서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